안녕하세요. 12월 10일 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엔 우리 열림교회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예정입니다. 요즘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하고 연말연시라 분주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노예 안에 한 목사님이 장로 피택을 위해서 공동회의를 2번 했는데 2번 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아? 몇 년 안 돼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서 정 목사 잘 되길 바라네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며 그냥 도구로 쓰일 만한 그런 분들이 장로로 피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욥기 18장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비닷의 2번째 발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가 끝나고 오늘은 비닷이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비닷은 여전히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지혜에 의존한 이 인과응보의 사상을 기초로 해서 악인의 최후는 멸망과 사망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한 가닥의 소망의 빗줄기도 주지 않고 오로지 악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속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기보다 자신이 바라는 점일 것입니다. 2절에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에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라고 말해요. 자, 욥이 17장에서 친구들을 짐승처럼 무지하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났고요. 또 욥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땅을 버리거나 바위를 다른 데로 옮기지 않으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 이건 바꿀 수 없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욥이 그것을 문제 삼아 전통을 깨트리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지식과 교훈을 거부하는 욥을 이성을 잃어버린 자로 규정하며 비난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비닷은 전통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고난 중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나의 말과 태도를 먼저 점검해야 함에도 말이죠. 그런데 비닷이 욥에게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라고 하죠. 지금 엘리바스와 소발 두 친구를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왜? 욥에게 곱게 말해서 욥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계속 말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니들이 할 말을 똑바로 해서 욥이 회개하게 하라는 건데요. 이 적반하장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충고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 자기 말을 제대로 안 듣는다고 더 강하게 말하라는 것,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요? 자, 계속해서 5절부터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거다. 또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렇게 욥을 악에 속한 자로 단정하고요. 악한 자의 운명에 빗대어 저주하고 있어요. 이건 예언이 아니라 자기 바램이자 저주입니다. 비닷은 악한 자의 운명이 욥의 상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더 나아가 악인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21절까지 계속 설명해요. 왜냐? 욥이 하나님께서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고 선히 여기신다고 10장 3절에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반박하는 거예요. 악인과 그의 집이 빛을 잃게 되고 악인은 자기 꾀에 빠져 넘어질 것이고 기근과 재앙으로 쇠하고 죽음이 그 집안을 엄습해서 초상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도 그의 자손도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대갚아주고요. 그가 말하는 악인의 운명이 욥이 당한 고난과 일치하는 것을 볼 때 이 욥은 바로 악인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의하게 행한다면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항했나요? 이 이야기를 하는 빌닷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고 살 소망조차 잃어간 친구에게 하는 이런 빌닷의 말과 태도는 어떤 폭력보다도 더 잔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 17장 3절에 나왔던 욥의 의로움의 담보물이 되어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히브리서 7장 22절에 나오는데 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같은 고난을 경험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 지셨던 십자가,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의 증거였다고 조롱했습니다. 마땅히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자들에게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빌닷이 할 법한 이야기를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해 줄 사람들에 의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경험할 때 예수님이 먼저 걸으신 십자가의 길에 묵상하면서 그분의 위로를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말들 하시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을 만났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함부로 단정 짓지 말고 오히려 믿어주고 함께하는 겸손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내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확신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강요하며 주입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생각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생각,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열쇠가 될 것이에요. 오늘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인식이 더 커지고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며 온유와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직접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회개를 강요하는 이런 무례한 모습들, 또 남을 저주하며 폭력적인 태도로 상처를 주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먼저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